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고난 매양원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으실 곳과 풍랑 이로도 한자만 보고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단고 주께 얹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자 주의 힘을 얻고자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일어났사오니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와 축복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되는 가정의 비결은 격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의 뜻이 무엇일까요? 격려의 뜻은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기분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encouragement.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처하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고 또 용기가 되어주면서 다시 그 기분을 일으켜가지고 일상의 모든 생활 속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기분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도,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께서도 유명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군중 속의 고독, 빌딩 숲 속의 고독,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첨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 넘치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약간의 자극에도 자살하는 그런 시대,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통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는 사람의 지식을 사용했던 곳에서 사람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들이 자리를 뺏어가지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몸담은 곳에서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좋은 것을 꿈꾼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꿈꾼다면요, 가정 속에서 충분하게 격려하십시오. 좋은 교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격려하는 곳에서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꿈꿉니까? 그러면 더 이상 비난, 불평, 그 다음에 성내고 화내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격려해 보십시오.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원하시면요, 자녀를 열심히 격려하시고요.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원하시면요, 배우자를 더욱 격려하시고요. 내 직원들과의 그런 모든 좋은 관계를 원하시면은 좋은 격려를 해 보십시오. 성도들 간에 더 좋은 만남과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격려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화만 내고 짜증만 낸다고 해서 부모님은 좋은 거 주시지 않잖아요. 뜻을 잘 따르고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잘 따르게 되면은
그냥 부모님은 없는 돈을 빌려서라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싶으면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는 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뭐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모여가지고 서로 힘이 되고,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모여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화목하며,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찬양하며,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며, 또 모여서 흩어질 때는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열심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격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는 격려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격려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격려자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격려자가 되신 거죠. 응원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늘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인자가 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참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풀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장 5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기도드린 날에 주께서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들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정이 패망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두려움에 패망의 날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 뒤에 내가 또 다른 세대를 일으켜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 그죠? 한순간의 위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그 좋으신 최고의 격려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 사람 엘리야,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두려움이 그를 덮쳐가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어루만지시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바로 comfort, 위로의 하나님, 바로 격려의 하나님, encourage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에 빠졌던 엘리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서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신학교를 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요. 모든 믿는 자들이 지쳤을 때,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면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암으로 투병하시고 때로는 백혈병으로 투병하시며
때로는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계시고, 때로는 코비드-19,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음성이, 로고스의 음성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에서는 이와 같이 지치고 고날 때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더라도 이제는 너가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길 바란다.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자기에겐 더한 능력이 없고, 내가 차라리 검을 쓰고 칼을 쓰고 힘을 쓰라고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혜도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을 위로하시고 여호수아 장군을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최고의 격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는 추위에 지쳐가지고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우셨어요. 모닥불을 피우셔가지고 그곳에서 떡도 굽고 생선도 놓였는데,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싱싱한 생선을 통해서 내가 손수 구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권위적인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권위주의적인 예수님 아니십니다. 권위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권위주의를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발도 씻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같이 설거지도 해주시고, 같이 정리도 해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참참히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의 모습은 틀린 모습입니다. 늘 앞에서 섬기고, 늘 뒤에서 밀어주며, 또 앞에서는 이끌어줄 수 있는,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에 내려가는 물처럼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권위주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를 따지면서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일꾼들은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주는 격려가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는 무한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에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격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격려하고, 가정에서 격려하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게 되면요,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 없는 큰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떤 쓰러짐과 좌절이 있다 그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그 격려와 용기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나는 평상시에 격려해 본 적이 없어. 내 사전에는 격려라는 것은 없어. 그럼 그분은 쓸쓸하게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라 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입에 붙진 않았지만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옷과 같고 신발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지고 내가 한번 격려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격려가 필요한가?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누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가? 누가 나의 관심이 필요한가? 누가 나의 사랑이 필요한가?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교회에 있는데 우리 이 전도사님 네 분께서요, 맛있는 죽을 만들어 오셨어요. 재정부와 또 이렇게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당신께서 다음 주에 만들어 오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살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만류했지만 만들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냥 죽을 두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한식죽 또 일반 죽 닭으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기 노던에 있는 본죽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야, 진짜 전도사님 사역자만 아니시면은 진짜 죽 사업을 해도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목사가 죽을 많이 먹으면 설교에 죽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스개 농담도 했지만은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른 때는 이렇게 좀 오늘 슬림해 보이잖아요. 그죠?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절제하고 이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죽을 무려 4그릇이나 먹었어요. 와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제가 죽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만들면서 이 더운 날에 고생했을 거, 그리고 이거를 또 드시면서 격려하는 그 모습, 화이팅 하시고 또 응원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죽을 먹은 것이 아니고 보약을 먹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라고 더운데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진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뭐 다른 분들 죽 갖다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는 것에는요, 이와 같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써서 격려하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엄마 힘내세요. 여보,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얘들아,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 힘들지? 아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입에 담고 있으면요, 항상 이런 말씀을 내뱉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의 힘은요, 큰 힘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무한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욥기서 4장 3절에는요,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기의 격려를 통해 가지고 큰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군생활을 수색대에서 했는데요. 수색대에서 군생활할 때 참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주특기가 104라서 M60 총을 이렇게 들고 갔었는데 M60 총이 람보가 쏘던 총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그냥 천리길을 그냥 행군을 하다 보면요, 온몸이 다 쑤시고 땀이 그냥 비오듯 세제가 온몸이 다 젖고 뒤에 군화에 질들지 않은 군화를 통해 가지고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눈밭에 피가 철철 묻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이 행군을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때만큼은 고참들이 무서운 고참이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이거 끝나면은 저기가 막걸리 준대. 막걸리 한 사발 시원하게 해야지. 그리고 지금 네가 이거 통과하면은 군생활 풀리는 거야. 죽어도 행군을 마치고 죽자. 그러면서 이등병은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총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자, 내가 10분 들어줄게. 이제 내가 10분 들어줄게. 그러면서 자기의 소총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M60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갔는데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그 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제 군생활은 진짜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군생활을 했던 것을 추억합니다. 수색대에서 군생활 중에 만약에 그런 격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잘 제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격려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든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그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그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고 그의 다른 어떤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서 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사도 바울이 됐던 것이 아니죠. 저 사도 바울을 믿지 마라.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다. 저것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위장하고 있다. 모두가 믿어주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을 믿어줬던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격려의 아이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어주고 그를 통해서 변호하며 그를 통해서 주장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함을 알렸을 때 비로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바나바가 말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바울 이야기는 적게 나오는데 이제 둘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바나바 이야기하고 바울이 얘기가 이제 동등하게 나오다가 이제는 후반부에 가면은요, 이제 바나바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울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그 바울을 만들었습니까? 바나바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들어갔다 했다고 관여한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요? 격려하고 힘을 줬던 것입니다. 목회 사역 중에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요, 주님께서 허연 수염을 달고 환한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하시는 그런 말씀이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이 들려오면요, 그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분은 했는 말이겠지만 그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힘들고 어려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회 사역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힘내세요. 무심결에 전화 한번 받을 때 그런데 다른 말도 없고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수고하셨어요.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참 뵙고 싶은데 못 뵈서 아쉽지만 예배 때 만날게요. 문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응원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목사는 신령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을로, 가까운 성도들로, 가까운 가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를 들을 때 그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남아있는 10년, 20년, 30년을 열심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까? 잘 되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잘 된 일터를 다니고 싶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Cheer up.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은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쓰러져가는 사람, 쓰러져가는 공동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 돌아보아서 격려를 해주시고 힘이 되시고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김한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한규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유정 집사님의 모친의 회복을 위해서,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생활, 또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부흥,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리고 우리 모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건강 붙잡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일찍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마지막 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자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있는 자리가 행복해지는 자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사업장,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격려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험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 안에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아 아버지 격려받을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 돌아보아 격려하며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